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면 정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오늘 아버드 찬양단이 첫 찬양인가를 드릴 때 항복이란 가사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주 말씀 앞에 항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먹고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세 번째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교육자 선교사님, 그리고 구역인도자, 그리고 모든 직분자, 앞서서 또 가르침의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교사로 섬기고 봉사한다. 이건 정말 값지고 놀랍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일입니다. 복음의 가장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온 교회 성도들이 이를 축복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그런 아주 귀한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우리 교회는 이 명령을 받들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가장 한복판 아주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사주의를 이렇게 앞두게 되면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죠. 나는 과연 성경적 교사인가?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이 변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섬김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있는가? 성도들이 변화의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는가?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현장은, 주일학교 현장은 광야와 같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접근한다 했는데 사실은 열매를 보기가 쉽지 않은 현장이죠.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과연 따라오고 있는 것이 맞는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뚝뚝함, 반응 없음,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 그래서 상처만 남을 그런 시간도 주어집니다. 우리들의 지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사를 비롯해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과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림의 비유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제시한 것보다 씨 뿌리는 사람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씨를 뿌리는 사람, 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중심에는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심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앞장선 예수님이셨고 그 뒤를 따라 제자들이 세례를 받고 모든 민족 속에서 선택되어서 이 예수님의 일을 뒤따라서 하는 사람들을 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으로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우리 교회 학교 현장에 있는 모든 인도자, 가르침을 베푸는 모든 사람은 씨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매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사는 오늘도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서 이 길을 받들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요, 외롭고 남모르는 고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은사대로 가고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과 헌신이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교사의 헌신과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현장에 하나님은 절대 그 교사를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특히 교회 학교 현장에 있는 또 가르침의 위치에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광야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교사의 직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자청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사로 나선 사도 바울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9절 말씀인데 선을 행한다,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착한 선한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 있는데 본문 안에서 좀 답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선한 행위가 뭐냐? 이 선한 그야말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선을 행함이 뭐냐?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이 레이더망을 발동해 보면 바로 이 선을 행하는 자의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가르침의 위치에 선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봉, 최고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1세기 사도 바울과 그 이외의 실라를 비롯한 디모데 여러 선생님들은 목숨을 내걸고 이 일을 진행했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생명을 걸고 각 처에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누가 잘 보아주지 않는 곳에서 헌신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일을 생명을 걸고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구역 인도자들도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역의 대표적인 일이 뭐냐? 그건 여기 심영기 목사의 일도 아니고 이렇게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선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서 있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됩니다. 예배 한 시간, 공과 공부를 위해서, 구역 나눔을 위해서 일주일 전체를 긴장감 속에 지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은혜가 되겠다. 좀 더 나은 변화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겠다. 이 말씀의 교제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구역 안에, 우리 반 친구들 안에 누려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긴장감 속에 지내죠.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연락도 하고, 우리 주일에 만나자, 우리 말씀의 교제 현장을 갖자. 잘 서투르고 모르고 익숙하지 않고 삐져나가려고 해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위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옮겨놓고자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들보다 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헌신의 자리를 갖는데 많은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 소중한 일에 많은 관심과 응원과 격려를 잘 보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때는 수고로 열심일 때보다 사실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낙담하게 되죠. 내가 괜히 하는 건 아닐까?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을 기억이나 할까? 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되어서 이 교회 학교 현장의 가르침의 이 내용들이 저들의 인생을 찌르고 저들의 인생을 바로잡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할까? 이런 의문도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이 가질 것입니다. 아직 저 아이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변화될 기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속삭임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 소속의 반 아이들의 어떤 결과, 열매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의 충성을 바라보시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결과지를 묻습니다. 얼마나 변화되었냐, 얼마나 이 진척이 있었느냐, 숫자를 가지고 체근합니다. 몇 명 나왔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열매만 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를 아끼고 그를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한 수고를 얼마나 감당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12제자를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서 도망가고 그 전에 배신하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고향 앞으로 가려고 하고 이전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려고만 하는, 반신반의하는 이런 모습으로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육은 실패였을까요? 이게 망한 일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부활 이후 이 씨앗이 점점 발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을 다르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에게 관여하시고 그들이 작은 예수로 등극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현장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 진척이 없다고 낭망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하고 나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언젠가 그 절망의 순간에 이제는 끝이구나 할 그 순간에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 그 씨가 점점 발아하고
그야말로 새가 깃들게 되는 큰 나무로 성숙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는 일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 선생님들을 주목하고 이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8절 9절 끊어서 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8절에 성령을 위하여라는 말은 성령을 전폭적으로 향하여, 성령의 방법에 의하여,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성령의 목적을 따라서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안에도 앞서서 나옵니다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을 바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은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열심히 가리키는 방향으로 서 있기 때문에 놓을 수도 없습니다. 육체는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의 본성이 판을 치는 현장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교사의 맛을, 교사로 섬기는 이 충성의 의미를 저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 영광,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려고만 하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의미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썩어질 것을 준비한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방법과 목적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썩어질 것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부에게 씨앗을 심고 바로 발화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많은 시간 인내하죠. 무려 쌀 한 톨에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최소 88번의 손길이 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고결한 방식입니다. 세상은 단숨에, 재빠르게, 단숨에 결과를 보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심는 사역 속에 이런 경우를 보죠. 아이들이 장난만 치는 것 같습니다. 밤새 뭘 했는지 그냥 잠만 자려고 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현장에 아이들이 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가르침의 현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반응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복음은 심겨진다. 이 심는 자는 교사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열매는 내가 반드시 거두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 씨를 뿌리는 자로, 심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전면에 교사로, 선생님들로, 인도자로,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아 관리하면서도 너무나 빨리 결과를 기대합니다. 왜 아직 이런 결과가 나지 않나요? 막 채근하면서 서로를 질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빠름과 다른 식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적인 때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관여해 주셔서 빨리 단숨에 처리하는 일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일 가운데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발걸음이 우리가 가르치는 현장,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인내한 결과가 반드시 심기워지고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저와 모든 선생님들은 씨앗을 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은 흙 속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사람의 평가로는 사실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흙 속에서 씨앗은 자라고 있고 발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고 있는 거죠. 교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아이는 10년 뒤에 교회에 정식으로 찾아와서 그때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나타날 수 있고, 죽음 직전에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평생을 떠나지 않고, 저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지금 평생을 이렇게 망나니로 살아왔지만 그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는 현장에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에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성교회 선생님들은 한 세대를 심고 있는 거죠. 다음 세대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시켜서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이 시간과 관계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거의 반복되어서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인데요, 때. 사실은 우리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시간 속에 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 안에는, 또 인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의 영광을 보기 위한 가르침은 성경 안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운영하시는 시간을, 그리스도의 계절을 내게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당장의 결과를 급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열심에 의해서 정한 가장 적합한 시기에 그 뜻이 이루어질 정확한 시간에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런 날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수고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품고 기도했던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영혼들, 지금 집을 나갔지만 뿔뿔이 흩어진 것 같지만 끝까지 기다려준 학생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때 선생님의 입을 빌려서, 가르침을 빌려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심이 있다.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적용되는 이 가르침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들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한 제목을 올릴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사역은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해같이 빛나는 사역입니다.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인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절대 잊지 않습니다. 개성교회 우리 선생님들, 또 교역자, 인도자, 직분자 여러분, 혹시 많이 지치셨는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뉴스가 또 많고 또 소문이 들끓고 있는 시대에 번아웃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상황에 몰려있다 싶은 성도님들이, 선생님들이 계신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든 자와 받들지 않는 자로 인류의 마지막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을 기대하며 자리를 지켰던 자는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 동원하신, 우리의 지혜교사이신 예수님께서 동원하시는 놀라운 분복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고 영혼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때 우리 선생님들의 눈물을 반드시 열매로 갚아주시는 때가 우리 개성교회 교육 현장에도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을